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라는 사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들어봤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이방신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태워서 그렇게 바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왕부터가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면서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그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갑니다. 얼마나 악한 길로 갔는지 9절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때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그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 돈이든 권력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별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가리지 않고 다 이용하고 섬깁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런 도구, 그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만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 때 유다가 바로 그랬고, 점점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신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도 함께 같이 의지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것들도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함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닮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선지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도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죠.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방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당시에는 아수르의 한 지방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너희를 위한 거다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죠. 그 결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이웃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의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므낫세의 회개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므낫세,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동안 풍요를 위해서 나라를 더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이방의 여러 신들에게도 다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긴다라는 나라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신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깨닫는 것이 참 늦지요. 므낫세를 상상해 볼까요? 그가 참회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아들에게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과정으로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13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상의 신들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치고 온갖 것을 다해도 우상의 신들에게는 반응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했던 예루살렘에 벗어난 그 타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왕위는 회복되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함, 지식을 통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쌓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직접 부딪혀 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무서운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기 아래로 깔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부딪혀보고 본인이 직접 당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교사를 함부로 학생들이 대하거나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함부로 대할 때에 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받고 파견된 사람이 그 학교로 가는데 그 특별한 그 요원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가 되는 학생과 부모들에게 자기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깨닫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직접 부딪히고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왕궁을 벗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해본 결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때야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으로 늦은 그 기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무리 늦은 기도라도 들어주셨고, 아무리 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회개까지 못할 정도로 늦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글렀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므낫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면은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가 돌아와서는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듯 우상을 정리해요.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가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된 므낫세는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단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마치 어떤 영화에서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보이면서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문제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삶의 큰 고난을 통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외쳤던 그런 선지자들처럼 므낫세 또한 백성에게 그렇게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죠. 그는 므낫세처럼 끌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므낫세의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회개하기 이전까지의 지었던 죄의 흔적들은 여전히 깊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과 또 주변국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풍습에 기반한 산당을 통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그 아몬이 올라오게 되지요.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몬은 므낫세의 악한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회개를 따르지 않았고 성경은 오히려 그가 므낫세가 이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따라갔다라고 묘사합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방치되었던 죄의 씨앗들이 그 아들 아몬의 때에 다시금 무성하게 자라났고요. 그는 2년 만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도 이방신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이 타락의 물결을 끊어내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 나이 들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늦은 회개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늦은 만큼 그때까지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처럼 우리의 삶의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므낫세가 회개해도 여전히 이방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대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즉위해서 55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의 회개와 돌이킴이 그의 인생의 늦은 때가 아니라 한참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젊은 시절이었다면 유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면서 그렇게 이후에도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실수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은요, 병이 나은 다음에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믿음의 사람도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6절에 보면은 한 절 만에 곧바로 히스기야는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데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피곤해서 막 깜빡깜빡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피곤을 해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피곤한데, 귀찮은데 좀 이따 가야지, 다시 내 차선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정신을 바짝 들고 바로 차선 복귀를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또한 빠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운해서 예배에 당분간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이나 불평의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아왔다면 자녀들은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교회를, 목사님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미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빠른 회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므낫세로부터 퍼져나갔던 이 우상 숭배, 잘못된 믿음은 므낫세 개인의 회개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됐어요. 그러나 므낫세만 그렇게 돌아왔을 뿐 백성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유다는 변함이 없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 돌이켰다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함께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임박한 진노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때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읍을 향했던 그 심판의 말씀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같이 회개할 때에 이렇게 함께 회복되게 됩니다. 회개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회개는 부모 개인의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와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킬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므낫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늦어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룰수록 회개가 늦어질수록 죄의 흔적들은 진하게 남아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므낫세가 그렇게 어리석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또한 므낫세처럼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도 붙잡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같이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깊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의 욕심의 자리, 아집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체가 함께 돌아서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처럼 환난을 만난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 모든 가정,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